생명의 빛. 함께 따라서 고백합시다. 생명의 빛. 요한복음 1장 4절 본문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밝히십니다. 그리고 1장 5절에는 그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생명이신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 빛은 어두움을 몰아내고 그 빛은 어두운 세상을 환히 밝힙니다. 근데 문제는 그 빛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하불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은 쉽게 얘기해서 등잔 밑이 어둡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은 예수님 안에 특별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전지합니다. 그럼 그 안에 있는 생명이란 어떤 생명을 의미할까요? 이는 현재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목숨이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까? 예, 생명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과 빛은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생명입니까? 빛입니까? 요한은 예수님 안에 생명과 빛을 어떻게 알고 이렇게 또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말씀으로 존재와 능력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으로서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는 말은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자신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실 때 그 생명이 우리에게는 빛과 같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어두움을 죄악을 다 청산하고 빛과 같은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면 우리 안에 생명이 없는 어두운 존재, 진노의 자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의 외침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한은 어두움을 이기게 하는 생명의 빛을 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이 놀라운 복음서를 쓰는 이유가 아마도 한 가지일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참빛 대신 예수님께서 그 빛이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라고 과거 시제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직역하면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그 참빛, 그 빛이 지금 세상에 오고 있나니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각 사람에게 빛을 주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참빛이 세상에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계속적으로 그 빛이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은 흥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영원히 풍성하게 살 수 있게 하는 참빛이 계속 비추고 있는 것을 요한이 안 것입니다. 물론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빛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뿐입니다. 어떻게 양심을 통해서 짐작할 뿐이요. 어떤 자연의 경이로운 현상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이 있을 것이라고 그저 짐작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그 주인이 누구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그 주인이 직접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병든 우리를 치료하고 채워주기 위해서 친히 생명의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에는 그 모든 목적이,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없이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마이크는 마이크대로,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는 의자의 역할. 사람들의 삶에 병들고 비참한 이유는 바로 그 주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모든 것이 주인 없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계속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빛을 비추고 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고개를 돌려 못 본 채 하고 외면해도 그 빛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어떤 분은 가스레인지요. 아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만나게 되었다고 말할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장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과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이기주의자요, 진노의 자녀요, 멸망의 백성이었습니다. 변방의 사람들입니다. 더욱이 교만이 뱃속에 가득 찬 사람들이요, 거만이 목에까지 가득 차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 빈틈이라고는 전혀 없는 교만할 대로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두 번도 아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긍휼히 여겨주셔서 응답해 주시고, 이게 우연의 일치인가, 그리고 다른 일로 인해서 또 기도하면 그것도 또 들어주시고, 때로는 너무나 다급해서 급히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까지 들어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삶이 참 변덕스럽고 그냥 불평, 불만,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확 닫아버려. 자기 잘났다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한결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결국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해서 마침내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온전히 그 빛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의심하는 데 선수입니다. 철저한 이기주의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이 정도로 마음의 문을 열고 빛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 오늘 참석하셨는데 어제 신방을 했어요. 신방을 했는데 이 집은 이제 딸, 아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딸이 넷이고 아들 하나. 제가 어렸을 때 어르신들이 어느 집이든지 딸 중에서 세 번째 딸은 묻지도 말고 데려가라.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세 번째 누님이 미국에서 사신 누님이 제가 보기에도 제일 이쁘고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네 번째 딸이 더 잘생겼다. 미국에 사시는. 어느 정도냐면 미스 코리아 4위까지 했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스카우트 해가지고 나간. 교회도 안 다니고 하는데 어느 날 교회를 갔다 오더니 띵 가고 자기가 은혜를 받았대요. 그다음에 직장도 때려치고요. 신학 공부하고 사모가 되었대요. 완전히 예수를 만나고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잘 나갔던 모습, 인기 있었던 그런 모습. 부모님들이 어저께 이야기, 남자들이 맨날 줄줄 따라다녀요. 왜? 미스 코리아 4위니까. 다 청산하고 오직 하나님.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 옛날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얼마든지 근본적으로 변했는지 완전하게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를 영화롭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너희 삶 전체를 아름답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밝히시면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생명의 빛으로 밝히시면서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그 진실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요한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으로 오셨고, 요한이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으로 오셨고, 요한이 친히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 안에는 영생의 길이 있다.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여기 생명이란 단어는 요한이 자주 사용하는 용어로서 요한복음 안에 무려 36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한은 이 생명과 영생을 동의어로 썼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봅시다. 생명, 영생, 영생과 생명, 생명과 영생은 같은 의미로 요한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빛으로 왔다는 건 영생의 빛이요, 영생의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영생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영생은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사람의 생명, 영생,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을까?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왜? 유한한 인간은 누구나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히 사는 것처럼 인간에게 절실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이 아이고 내가 빨리 죽어야지. 그 말은 내가 아프지 않고 오래 살아야지 그 말이래. 독일의 시인 하이네는 생명은 온갖 복 중에 최고의 복이다. 영생은 최고의 복이다. 프랑스의 시인 레이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임정에 있어서 사람이 애석해 하는 것은 그 목숨이 아니라 생명, 영생 그것이다는. 우리 목숨에 자꾸 목숨을 걸지만 그것이 아니라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만큼 영생은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연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길을 알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어떤 유대 간원이 예수님 막 찾아와서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대부분 같은 처지였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생명,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유대인의 지도자인 중에 이런 것에 있어서 관심이 없었다면 그들의 지도를 받는 일반 백성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심지어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보면 지도자들의 이런 영적 무죄 상태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백성을 가르치긴 했지만 그들에게 영생의 길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백성들을 자기들보다 배나 더 지역자식으로 만드는 잘못된 사역을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주의의 타락성과 그 폐해가 얼마나 컸는지 예수님의 이 지적이 매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백성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지도자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든지 그 시대의 영적 상태는 당시의 영적 지도자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당시 유대는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왜? 영생의 길을 모르는 사람들이 영생의 길을 찾는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으니 이는 마치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별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배척하는 사람과 자기 안에 예수께서 계시지 않는 사람에게는 결코 생명, 영생이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 그 아들이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그분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배척했으므로 기회를 상실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석가모니나 공자나 모하메드 이런 사람들은 안 되고 꼭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종교는 다 똑같은데 굳이 기독교, 굳이 예수님만을 고집하는 것은 이것은 편협되고 기독교가 독선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비판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대답은 명백합니다.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예수가 계시지 않는 종교는 생명의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가 계시지 않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지 못하고 생명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타협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기독교가 존재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처럼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는 이들에게는요, 아무리 전통적, 여러분 종교적 전통이라든지 율법이라든지 어떤 계율이나 인간적 어떤 고생, 고행을 통해서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데, 그리고 영생에 이를 수 있다고 매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멸망입니다. 성도는 영생의 길을 아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영생의 길을 찾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안에 영생의 길이 있고 예수님 안에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이렇게 영생과 생명이 있는 사람은 어두움에 거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어두움은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얻는 자만이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생명, 내 안에 영생, 영생의 빛이 있으므로 어두움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두움을 물리치시고 생명의 빛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5절 말씀에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는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의 현상입니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요한이 활동하던 당시에는 선의 세력을 빛으로 표현했습니다. 반면에 악의 세력을 어둠으로 묘사하는 은유적 대조법에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도 이것을 응용했습니다. 선과 악. 빛이라는 말은 메시아의 구원이라든지 복음 등으로 사용했고, 요한은 빛을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실로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죄악의 어둠을 밝히는 구원의 빛이십니다. 인간의 무지의 어둠을 밝히시는 진리의 빛이시고, 인생의 절망의 어둠을 밝히시는 희망의 빛이십니다. 주님이 친히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은 어둠을 내어 쫓는 빛이시고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빛과 대립되는 어둠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어둠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의 실상입니다. 그들은 어둠에 속해서 빛을 보지 못합니다. 죄악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결국 무지와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처지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실상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멸망의 자녀였다. 그들은 어두움에 거함으로 고집하는 한 어떤 희망도 생명도 영생도 빛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어둠 속에서는 길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장애물이나 치명적인 독소를 가진 그 짐승 눈에 띄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빛이 들어올 때야 모든 것이 확실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왜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어두워서 그 실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어둠을 극복하고 모든 것을 바로 보려면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게 될 때 비로소 구원의 길이 보여지고 진리의 지식을 가지게 되고 마침내 소망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신이 하는 일이 다 의로우며 정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다가 심지어 옥에까지 가둬두버리고, 스데반을 죽일 때에도 그 일에 막 옳다고 합당하다고 증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그는 이전에 자신이 향한 일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훗날 뼈저리게 느끼게 되어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보아서 그가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얼마나 그때를 과거를 가슴 아파했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위치에 있어도 그가 예수가 없는 이라면 어두워서 길을 찾지 못함으로 인생을 허비하고 있을 뿐이요, 비록 넓은 길로 막 달려간다 할지라도 결국 멸망이요 심판일 것이며 그 끝은 생명이요 영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알고 또 믿게 된 것이 복 중에 복임을 알고 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40억짜리 로또를 맞으셨군요. 예, 근데요 40억짜리 로또를 맞으면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영접하는 자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더라면 이 어두운 죄악 세상에서 이 세상 임금이 마귀가 이끄는 대로 멸망의 다람쥐에 우리가 열중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으되 우리는 어두움에 속하지 않고 빛 가운데 있어서 그 천성을 향해서 투벅투벅 믿음의 선한 싸움을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재료, 시간이 다 제한되어 있어서 주장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다른 건 잘 못해도 내가 잘한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 찬송이 너무나 좋아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잡은 최고의 행운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어둠을 밝혀 인생을 구원과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참된 생명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어둠에 살고 있습니다. 어둠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거부하고 제약된 삶을 끊어내지 못하는 삶의 현실인 것입니다. 결국 방황하고 타락해서 제약을 일삼는 자들의 어둠 속에 있는 삶의 현실 생활입니다. 문제는 이 어둠의 세력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제약의 뿌리는 점처럼 끊어지지 않고 뽑혀지지 않습니다.
결국 어둠의 결말은 영원한 어둠, 음부 지역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어두운 생활을 계속하시겠습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빛을 비추어야 어둠이 물러가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렇다면 어둠에 빠진 인생도 빛을 비추어야 어둠이 물러갑니다. 인생의 어둠은 예수님을 비춰야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빛은 빛이 아닙니다. 빛의 모양만을 가졌을 뿐 빛이 아닙니다. 다른 빛은 또 다른 어둠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는 사단의 속임수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내 삶의 어둠을 몰아내는 유일한 방법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내 삶에 쫙 비치게 하십시오.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내가 믿고 내가 고백하면 그분이 어둠을 다 물리쳐 주시고 청산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둠의 결말은 지옥입니다. 제가 협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살리려고 권하는 것입니다. 위험을 알려야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위험을 알고도 알리지 않는 것은 죽음으로 내모는 악한 자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다 종교인으로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저 이 시대에 살면서 종교 정도는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 절가는 너무 멀고, 그래도 문 앞에 있는, 집 앞에 있는 교회가 있으니 교회로 가보자. 이름도 괜찮네, 행복한 교회. 어떤 분이 지나가다 저한테 그러다고, 여기 엘리베이터도 있네?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있다고요? 깜짝 놀라요. 이 촌동네에서 그래서 촌동네가 아닌데, 저는.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생명의 빛을 얻게 되고 내 인생도 빛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불신이 사라지고 내 안에 불안과 불평이 사라지고 어두움이 탁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빛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둠이 변해서 빛으로 변해가 될 것이고, 위기에서 기회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저주에서 축복적인 삶을 살고, 슬픔에서 기쁨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이제부터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립시다. 천국된 백성의 삶을 살아갑시다. 더 이상 가고 지향적인 진노의 자녀요, 허물의 자녀요, 불평과 원망 쓰러지고 넘어지고 늘 다치고 실패했던 인생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환히 밝혀주시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생명의 빛을 비추며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를 찾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어떤 복을 주십니까? 실족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첫 천성을 향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마침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